오늘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1장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고 1장의 내용의 강조도 아닙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방금 읽은 4절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이 갈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도 또한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점과 그 땅에 갈 사람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단지 비만 그러했겠습니까? 비를 대표해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와 눈과 바람을 비롯한 모든 날씨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를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그 어떤 날씨든지 하나님이 왜 이런 날씨를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창하고 하늘이 높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날씨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처럼 장마와 태풍으로 온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큰 비와 큰 태풍을 이 땅에 또 오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또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신자의 믿음, 온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경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을 갈 사람을 염두에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을 때는 왕처럼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땅을 갈도록 그 땅을 기경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또 갈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매년마다 풍년이었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곡식들이 잘 자랐겠습니까? 또 농사뿐만이겠습니까? 목축을 해도 가축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겠습니까? 우리는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람에게 주실 때 그 땅을 갈면서 살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고 땅이 더럽혀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땀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땅을 기경하고 땅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물들자 내가 땀을 흘린 만큼의 보상을 땅이 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땀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동을 해도 땀을 흘릴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우회전 신호를 이제 하면은 아직도 이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그 법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신호 파란 불이면 이렇게 가질 않습니다. 근데 옛날 그 운전 습관이 있는 분들이 뒤에 계시면 이렇게 크락션을 울려요. 빨리 가라고. 보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있으면 뒤에서 그런 크락션 소리를 듣는 그런 이렇게 세상인 거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손해고 정직하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어떤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이 죄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구입하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과일이나 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과일이나 채소는 일반 농사법으로 지은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브로콜리나 어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사법으로 지은 것보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이 영양에 있어서 약 7배나 더 많다고,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농약을 뿌리던 땅에서 유기농법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땅을 몇 년 동안이나 살살 달래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일반 농법에서 뭐 저농약으로, 또 저농약에서 또 무농약으로, 또 무농약에서 그 유기농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부의 그런 정성과 노력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농법이겠습니까? 유기농법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는 뭐 비료도 필요 없었을 테고, 그리고 농약도 필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유기농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실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둬들이는 것의 맛도 굉장히 훌륭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마 뭐 농사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책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재미난 상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섭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전의 시절을 보지도 못했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상상력에 맡길 뿐이죠.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 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이 정도인데 아담의 범죄 이전의 시절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죄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길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7,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방금 읽었던 7절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른 짐승들과는 같은 진료인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기는 구약에 거의 400회에 걸쳐서 나오는 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 대신에 네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이 숨이라는 단어가 400회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기, 이 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흔히 쓰여지는 루하우가 아니라 네샤마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네샤마는 구약에 25회 사용된 단어인데 굉장히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기 전까지 인간은 생명이 없는 시체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영어로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 넣기 전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를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다고, 그냥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초반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3절을 보면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야, 네가 살았지만 죽은 자야. 죽어있는 상태야. 그러니 이렇게 해라고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입으로는 말하나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때보다 더 처절하게 안식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금식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도덕법들을 지키면서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살았으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자됨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스스로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크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령, 리빙 비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 생기가 그 코에 들어와 생명이 된 것처럼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스스로,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인 어떤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를 바로 신자라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양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 목자,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매스컴에서나 선생님으로나 주위 사람들이나 스승이나 혹은 후배나 이웃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참고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어떤 음성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유튜브나 책이나 이렇게 주식 투자 이런 거에 엄청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 한간에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파이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파이어가 뭡니까? 은퇴, 퇴직 이런 건데 조기 퇴직 40대에 퇴직을 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노후를 이렇게 많이 즐기자. 근데 골자는 뭐냐면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여생을 즐겁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따랐습니다. 비슷한 책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런 책 시리즈가 나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받았죠. 근데 그 책이 20년 전 책인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따르고 자신의 어떤 가정과 자신의 삶까지도 다 이렇게 망한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 정체성을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헌금을 낸다고,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경고했듯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닐까? 점검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경고에 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불어넣은 생기는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붙어있는 숨, 호흡이라고 표현되는 루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사용된 네샤마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호흡,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인간에게 나눠주시고 그 생명을 그 피조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섭리와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정말 나의 아무것도 아님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리고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8절에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9절부터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이 강의 근원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강이 아니라 4개의 강의 근원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은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그런 땅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아주 그게 어떤 중앙의 어떤 위치에 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 강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뭐 서울에도 한강이 있습니다. 뭐 인도에는 그 겐지스 강이 있죠. 문화와 국가가 발전하는 기틀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담에게는 정말 이런 하나의 강이 흘러도 뭐 굉장한데 뭐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의 중심지로 하나님은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자세히 보면 그 땅 안에 뭐 순금이 있고 호마노와 뭐 각종 그런 광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문명과 또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든 그런 자원들을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두시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은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아담에게, 그 아담의 자손들이 또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또 순종하기에 완벽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담은 에덴 밖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안에서 태어나든 밖에서 태어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아담의 인식세계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고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되어서 아담의 고향이 에덴이라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과 에덴 밖에서 태어났지만 에덴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난양동에서 이주해서 이사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난양동이 되게 오래된 동네라서 여기서 난양동의 토백이죠. 이분들의 어떤 그 난양동에 대한 이 자부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난양동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난양촌, 약간 촌동네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난양동이 서울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환경을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가졌어. 내 고향이야.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밖에서 태어나서 누가? 하나님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바로 은혜의 장소가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밖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에 거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아담은 결코 에덴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은 아담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에덴을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이 내가 사는 곳이 너무 형편없네. 도시 개발을 좀 해야겠어.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야지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어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곳에 하나님은 아담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 너 이제 들어와서 살아. 살아도 좋아. 영주권, 시민권, 뭐 모든 권리 다 줄게. 세금 안 내도 돼.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아담에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아담은 에덴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뒤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에덴에 대해서 1도 관련이 없도록 하신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청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실 때 풀뿌리 하나 심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에덴을 인도해서 두신 것 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보자면 외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기는 불과 100년에 남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장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었던 귀머거리였습니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만 주신다면 찾아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벙어리였습니다. 누가 저기 있다라고 알려준다고 해도 그곳으로 찾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절름발이었던 우리를, 단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통째로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통째로 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낮에는 에덴 밖에서 살다가 밤에 잘 때만, 짐승들이 위험하니까 에덴에서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도 에덴에서 살고 밤에도 에덴에서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 야, 너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니까 에덴에서 보호를 받고
조금 잘하면 또 이 환경에서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출가를 해라. 에덴 밖으로 나가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응을 하던 적응을 하지 않던 그냥 영원히 에덴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삶 전체를 들어서 에덴에 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복음에 놓으신 겁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두신 에덴에서 쫓겨나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날 걱정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원히 그 복음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쫓겨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쫓아낼 어떠한 세상에 권세가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런 잣대이자 표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며 또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을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누리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